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기억납니까? 교회에서 교회학교 이렇게 다닐 때 간식 준비 교사하는데 이제 간식 준비를 토요일날 다 해놓는 겁니다. 주일날 갑자기만 하면 없어요. 하나 모자라요. 그럼 전방에 가서 주일날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한 명 굶기고 나눠 먹게 하고. 그런 기억납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서주의를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 때가 있었고, 이 강대상이 저쪽 예배실 저기 있을 때, 강대상에 이제 처음으로 등단해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 밑에 쪼글쪼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강단 위에 함부로 쓸 수 없는 자리 제가 서게 되는데, 제가 무슨 기대인지 압니까?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실제로 이제 강단 위에 올라가는 거룩한 청소하시는 분들 올라오시면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청소하고 내려갈 때 뒤로 천천히 내려가서 이래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경외들 또 이 예배당 공간에 대한 그 존경하는 소중한 마음들, 주일을 또 날짜를 소중히 구별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심성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율법화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다양성의 시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자유함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자유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경외한다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규정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지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놀러도 가고 주일날 뭐도 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면 교인들 데리고 영천에 다담들 뷔페 좋더만요. 뷔페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다 같이 팀이 돼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난 이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만의 것들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을 축복합니다. 내만의 원칙, 나는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킨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새벽제단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냥 새벽제단 지킨다. 이거 하나 하는 사람들. 나는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는다. 10장을 죽을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기나 말기나 간에 늘 10장을 읽는다. 이런 거 지키는 것은 너무 소중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행위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쳐 버리게 되면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 훌륭하고 귀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너는 왜 그래 안 하는데, 기도 생활하는 것도 밤을 새워 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또 어느 깊이에 올라간 사람들은 각자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내 삶을 절제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가는 것들의 표준 모델도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성의 시대 안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이것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만의 수직이 든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교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난 이것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저 거제도에 가면 어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해건강 교회가 교회를 까먹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거제도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손님들이 들이닥쳐서 민박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사는데 이게 주일이 끼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주일날 장사 여는 데 대한 죄책감도 많고 여는 사람은 또 열고 안 여는 사람도 안 열고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도 있고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냐? 수요일을 주일처럼 지내요. 수요일을 주일처럼. 주일날 분명히 성수주일 해요.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면 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주일 예배처럼 드려서 성가대도 있고 뭐 있고 다 해요. 뭐 온갖 순서 성찬식 했으면 수요일날 성찬식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2번 다 드리는 분도 있고 대신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낮 예배 때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막 욕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지. 탈출을 위해서 수요일에 예배 드리다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장사하시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수요일을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이 없어지고.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면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단입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거제도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요일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영제를 우리가 처음 설립될 때 압니까? 저 그냥 거짓대기 깔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할 때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면 무릎 꿇고 예배하지. 그래야 되다가 좀 있으니까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장로자가 턱 의자에 앉아서 경건망론으로 어떻게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가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네. 그 시절 한국교회가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다 의자 놓습니다. 옛날에 교육관에 이렇게 식당 좀 할 때 밥상 저보다 그렇다는 밥상 놓고서 이렇게 밥 먹다가 앉아서 밥 먹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연세인지라 그래서 다 의자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밥상에 요즘 식당 가보십시오. 자식 식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자식 식당 없어요. 자식 식당도 가보면요 밑에 푹 파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자식인데 왜요? 그렇게 사람의 형편 처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어 젖힌다. 밀밭 사이로 길이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길을 헤쳐가면 간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밀밭이 좀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상류에서부터 장마 지기 전에 씨앗을 흩뿌려 버립니다. 씨앗을 흩뿌리면 그 씨앗이 장마 때가 돼서 물이 흘러가서 하구에 가서 주변에다가 그냥 밀밭을 쫙 이루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기도 하고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게 길이기도 하고. 이 밀밭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이렇게 열어젖히는 중에 이삭을 자르더라. 우리나라 보리하고 달라요. 옛날 보리 구워 먹어봤습니까? 네. 남의 집 보리밭에 보리 구워, 썰이가 보리 구워 먹으면요. 불 속에 다닥다닥 태워가지고는 그거 딱 찢어서 하나씩 먹으면 맛있습니다. 고소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밀밭은 하면 이거를 비비면 껍질이 벗겨져요. 우리가 절구통에 막 찧어야만 벗겨진 게 아니에요. 손을 비비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데 막 섬으로 낫으로 돼서 자르면 이거는 도둑질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한두 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비벼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이제 먹는 것입니다. 이삭 자르는 거 하는 거 보면서 그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하나이까? 그렇게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데 이 자유로운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서 썩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짜리 길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가가지고 한 점 묻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경건하지 못하게 라고 지금 하지 못할 일 하나일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진설병 이게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에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떡상.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다 말씀이다. 말씀에도 뜻이 겹이 달라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부딪힌 말씀 내게 준 말씀을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이야.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따라서 인격이신 말씀. 이게 인격이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성경책이 있었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과 함께 그게 아니고 그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사역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 자체가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성육화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육화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말하는 뿜새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 거지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주를 섬기는 행동 안에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육화된 말씀, 할렐루야. 성육화된 말씀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게 이 말씀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떡상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곱게 가가지고 아주 요즘은 밀가루가 그냥 기계로 갈아가지고 아주 곱게 나오지만 옛날은 이게 재분소가 없으니까 그냥 절구에 찧어가지고 물레방울 비닐방울 빻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채로 쳐서 하다 보니까 입자가 거칠어요. 거친 것을 떡을 해서 이제 먹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떡은 그 채를 여러 번 쳐서 아주 고운 가루만
이렇게 채를 여러 번 쳐서 이렇게 걸러내는 것으로 떡을 빚어서 거기 올립니다. 어쨌든 이게 누가만 먹냐? 설명을 다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다윗이 그 일행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아비야를 제사장 때에 그거 진설병 떡상을 내어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가라. 이게 예외 상황입니다. 맨날 먹었습니까? 아니요, 예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근데 주님이 이 다른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이 안식일이라 굴이 빠지면 어째야 된다? 건져내주라는 겁니다. 예외 사항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니까 굴이 빠져도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 뿐다. 그 생명을 경시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주일 성수 하루 포기하더라도 양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게 맞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놈의 양이 재미를 들어서 매주일 빠지네요. 언제도 주일 빠져가지고 집사님 어디 갔어? 양이 굳이 빠져가지고요. 예수님도 양이 굳이 빠지면은 건져내라 않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주일 안 보여서 집사님 어디 갔어? 그 양이 또 빠져가지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요. 그놈의 양이 또 빠져가지고 참 그놈의 양 참 뭐 어째야 됩니까? 잡수수익을 주고 합니다. 그놈의 양은 잡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 안에서 가는 여정 안에 인생사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루 새벽기도 빠질 수 있고 하루 뭐 할 수 있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병원에 가야 되고 뭐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지면 어떤지 압니까? 제가 대구 평강교회 전임 전사할 때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청년 중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상담을 상담하자 얘기를 하는 이래요. 이 친구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 할 때까지는 참 잘 나갔어요. 근데 박사 코스를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교수님이 이 친구 데리고 북경에 베이징 대학교 가서 하고 뭐 뉴욕에 가는 데도 데려가고 하고 외국을 데려다니는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도 경상도에서 경북대학교 박사 가서 목에 힘주고 있다가 외국에 나오고 보니까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리고는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영어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토플 CNN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이런 공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공부를 할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은 교수님이 뭐 조교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자기 뭐 해야 될 거 하니까 시간을 뺄 시간이 없고 자기 그 큐티하는 시간을 빼가지고는 영어 공부하는 겁니다. 앵간 공부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큐티 시간을 빼가지고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시간을 빼가지고 영어 공부하러 영어책 두고 쫓아다녔는데 그랬더니 집안에 이런 일 해주고 저런 일 해주고 이런 일 정신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 2달을. 그래서 전사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큐티 그거 1시간 하는 것이 내 삶 전체를 잡고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새벽 제단이 내 삶 전체를 잡고 가는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밤체질이라서 난 체라하는 것이 내 삶 전체를 잡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완독하고 쓰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맨날 리시버로 그냥 성경 낭송해서 성우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것도 잘 못하고 잘 설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난 찬양이 좋아 해서 늘 찬양을 듣습니다. 늘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힘이 나서 이러면서 마음 먹어서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리 안 하노? 우리에게 이 소리 사라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어떤 분은 이것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는 통상 3가지 정도, 말씀, 기도, 찬양, 그 3가지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들입니다. 이 3가지 중에 비중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성향이 다릅니다. 영적 성향이. 존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계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 묵상 기도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친절하다, 사랑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친절하다, 사랑이다 합니다. 평강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일들을 펼쳐가니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다 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은혜 받은 통로를 지켜가다 보면 처음에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내가 살려고 집에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서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 그러고 애들이 그러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안에서 받은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낮에 누구누구 만나서 막 욕을 하고만 죄송합니다. 지랄을 떨어도 나는 지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참으니까 화가 안에 꽉 차요. 화가 안에 꽉 차 있는데 그 다음날 예배당 새벽에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예수 때문에 참았지만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때 생수가 펑 터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뻥 터져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은혜 아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죄송합니다. 누가 속되게 아주 말해볼게요. 지랄 떨어도 아이고 훌쩍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요 사랑 광야가 끝나요. 사랑 광야가 끝나요. 목사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목사 대학원까지 멀쩡하게 공부하고서 첫 번째 재정이 어렵고 두 번째 사람이 어렵습니다. 목회가 좋을 땐 다 좋지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냥 책들도 많고 참고자료도 많고 옛날 목사님 그런 것도 없이 설교했으니 참 그렇지만은 그렇게 잘할 수 있지만은 사람하고 꽉 부딪혀서 예배당 성도님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시어머니입니다. 목사님 이래야 돼요. 사모님 특히 목사한테는 권위 남자하고 권위가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면 누구한테 자꾸 하냐. 샤머님은 우리 목사님한테 이 말 좀 해주세요. 그냥 온갖 얘기 다 듣는데 그 소리 들은 사모님들은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인 사모님 많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울증이고 난 고립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목사가 돼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바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서 목사도 풀어야 돼요. 사모도 풀어야 돼요. 확 풀다 보면 눈물이 확 흘러지죠. 날로 왜 이리 고생을 시켰는지 펑펑 웁니다. 어제도 가서 그 사모님도 왔길래 명치에 손대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펑펑 울어요. 근데 펑펑 울다가 뭐가 드냐 따라합시다. 생수가 드집니다. 성령은 불 같기도 합니다. 그냥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성령님은요, 성령의 생수. 할렐루야. 그 생수는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불은요, 죄성을 태우고 사단의 집을 부수고 원수를 격퇴하는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는요, 사람의 영혼을 깊이 만져요. 내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에 화 안 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평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아이고 지산이 오셨어요. 우리 근산이 오셨네. 아이고 가식이 아니고 평강 안에서 그렇게 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럼 집에 오면 제가 목사해 줄랑겨. 내가 사교.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참아내야 되고요. 하시는 견뎌내야 되고요. 더러 죄도 짓잖아요. 그 죄도 짓는 것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가면서 가정 꾸려가고 지켜가고 애들이 사춘기를 얼마나 툭툭툭툭 됩니까? 그놈도 다독다독 해가면서 가정을 지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 목회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안에 모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주님의 안식이 내게 온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안식이 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영혼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영혼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이 평강이 없으니까 사람을 평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있는 말씀, 기도, 찬양 생활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너는 왜 이래 안 하노? 이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종교적인 영역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 축복, 그 안에서 형통의 축복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 안에서도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리새화 되었는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